들 또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악의 근원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욱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가정 속에 살아가는 아이와 부모님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주님의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각자의 강점으로 변화되는 교육 상황들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뒤에 치러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박하영 김부미 자매님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준비한 만큼 기량을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20년 동안 사람 순결교회를 선하게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8장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어떤 근원적인 그리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 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없이 시원한 바람에 살아일렁이는 억새 물결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그런 그리움의 한 자락인 듯 합니다. 가을을 타는 남자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예 그런 감성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자궁의 편안함을 잊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그 아름다운 땅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그 아름다운 땅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살고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음은 아름다움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하겠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 생명 현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칠어진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 본래의 모습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결치는 억새, 온 산을 물들이는 단풍의 아름다움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지음받은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타락하여 찌들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살고라고 하신 것은 그저 목숨이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처음 모습, 최상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살아서 처음 생명을 회복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참 아름답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이분 안에 있구나, 그런 감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감탄을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에게서도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번성하고 라는 말씀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을 들길에 피어있는 숙부쟁이 한 송이는 참 아름답죠. 숙부쟁이가 어떤 꽃인지 아시죠? 들국화 비슷한 꽃인데요,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이 숙부쟁이가 번성해서 숙부쟁이가 가득 피어있는 들길이 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요, 처세도래지에서부터 성산포 쪽으로 가는 해변길에 이 숙부정이가 많이 피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번성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을 꽃피워내는 것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하고는 이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은 무엇에 비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이 가득한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꿈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번성해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땅을 차지하고라는 말씀에도 아름다움이 들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몽고 제국이나 식민지를 경영했던 수많은 제국들은 모두 남의 땅을 강제로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정복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름답다 할 수 없습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실현의 영역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땅을 차지하고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재해석해서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남극 대륙을 경영하는 것이나 달이나 우주 개발에서처럼 땅을 차지하고라는 말씀은 정복이나 지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유의 터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남극 개발 경영을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 땅이라고 어느 나라도 주장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고 그렇게 공동으로 인류를 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주 개발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이 달에 처음 가서 성조기를 꽂았다고 해서 달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것이 땅을 차지하고의 진실한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실현의 터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그 지경이 온전해지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홀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터전이라면 더욱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광야에서 받은 만나가 그걸 말해줍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는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40년간 이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광야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은 광야의 만나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삶이 광야 같은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간다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은 매우 고생스러웠습니다. 그 힘든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모습은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사람으로 사는 아름다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애굽노에서 해방되어 겉으로는 자유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지만 노예 근성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아름다운 자유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이 아름다움은 그래서 제한되고 좌절되고 거부된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름다운 삶과 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과 땅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과 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그들의 광야 40년의 의미와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아름다운 삶과 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름다운 삶과 땅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이십니다. 여기에 어떠한 타협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틀림없는 약속인데요,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는 먼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에서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했어요. 분천이 무엇입니까? 분천이란 특별한 지질 구조에 의해서 힘차게 솟아나는 샘이나 광천수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분수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서 40년을 산 사람들에게는 이 꿈에나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광야에는 샘이 없거든요. 골짜기에 땅을 깊게 파야 겨우 물 몇 모금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나 이렇게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이 샘이 넘쳐 흐른다는 것, 물이 풍성하게 솟아난다는 것,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은 진실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그런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땅은 풍성한 소산을 내어주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풍족한 땅입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가장 큰 산업이었던 거죠. 그 소산으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됩니다. 그 소산으로 필요한 물건에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는 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광야에서는 모든 게 모자랐습니다.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기도 했죠. 지금 사는 것에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풍족한 아름다운 삶이 열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이런 믿음으로 하는 11조가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 우리에게도 간증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았으니 찬양하는 삶이 당연하다 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무심코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못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과 감사를 기대하고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 전체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0개의 은혜에 하나만 감사해도 또 다른 100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터전이 이와 같이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앞가림만 잘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아름답게 된 사람 얼마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거 헤아려 보는 기쁨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랑, 어떤 보람, 거기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순종하세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19년 동안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20년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20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 보증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높은
본산이 고친 조망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리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가장 어렵고 곤궁한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다 살펴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터전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의 이 아름다운 터전에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눈에 눈물이 배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의 아픔이 떠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장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외자 선교위에, 학원과 교육 선교위에, 문서 선교위에,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위에,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위에, 제주의 개척자들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땅이 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 잘 모이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있는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새 은혜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재정의 압박 속에 사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 마치 광야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을 향해 나가게 됐습니다. 19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20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20주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20주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 제주와 이 민족 전체 위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의 고통을 속히 없이 해주시고 이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은혜를 힘있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믿고 사모하며 늘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안내할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가서요. 주보를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그대로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11월 7일 날 박하양, 김부미 이 두 자매가 초등학교 임용고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잘 읽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그런 거 느끼게 되죠? 안 느껴집니까? 예,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이제 20주년을 시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